날개면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네.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면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면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면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지킬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0장과 사도행적 37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1차와 2차 선교 여행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저 혼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고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면서 훨씬 더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3차 선교 여행의 놀라운 경험들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꼭 가고 싶었습니다.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올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저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에 있는 초기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형제들에게 보내는 선물들을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공고한 연합이 이룩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교회가 생긴 도시들을 방문하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 교도들은 여전히 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저희 3차에 걸친 복음 전도의 성공이 유대 교도들의 분노를 점점 더 크게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문의 율법의 의식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동등한 특권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힘있는 진술을 들은 유대 교도들은 참남의 말이라고 생각했고 저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대한 경고를 받고 저는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절 예배에 맞추어서 가기는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오순절까지는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방 나라에 세워진 초기 교회의 교인들이 낸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책임을 진 형제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헌금을 낸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준비했던 겁니다. 가는 도중에 저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빌립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누가만 저와 함께 남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드로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제가 회심시킨 자들 중에서 정말 사랑스럽고 마음이 진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8일간의 절기 동안에 그들과 평화스럽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백길로 빌립보를 떠난 저와 누가는 5일 후에 동료들이 있는 드로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교인들과 함께 유했습니다. 제가 체류한 마지막 날 저녁에 교인들이 떡을 함께 먹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와 작별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3층으로 된 다락방에 모였고 그곳에서 저는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밤중까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열려 있었던 창가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는 그곳에서 졸다가 그만 아래 마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참 황당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감동적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황당한 죽음을 허락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설교 시간에는 절대 졸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두고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두고의 죽음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저의 민족,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교도들에게 예수님을 반드시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었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참으로 비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중대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에 유두고가 제 눈앞에서 죽은 겁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앞에서 유두고 이 청년이 황당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저는 유두고를 살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놀랍게도 유두고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이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고 해도 유두고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참으로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신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저와 같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없습니다. 유두고는 왜 설교 시간에 졸았을까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인데 당시 천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두고는 젊은 종이었던 겁니다. 종이었던 이 청년은 휴일에도 일에 시달렸을 겁니다. 일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지만 저의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자리가 없어 창가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고 여러 사람들의 온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사실 유두고는 창문에서 떨어지기 전부터 죽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피곤을 이기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두고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유두고처럼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두고처럼 살아가는 21세기의 한국의 청년들을 다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다 포기한 세대라는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결국은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두고는 저의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하여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위험한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창가보다 더 위험한 것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두고가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 이외에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꼭 희망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두고를 살린 후에 저희 일행들은 급히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까운 육로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2차 여행 중에서도 아테네에서 유대교도들을 피하여 홀로 고린도를 찾아간 적은 있었지만 일행이 함께하고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일행들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때 함께했던 일행은 누가를 비롯하여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해줄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지역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저를 제외한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저는 혼자서 걸어서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매우 단호하게 일행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약 60km 정도가 됩니다. 이 당시 저의 나이는 그 당시 평균 수명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그 거리는 인생의 말년에 노인이 걸어갈 수 있는 쉬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이틀 정도의 거리를 말년의 노인이 혼자 걸어간 겁니다. 왜 저는 그런 고생을 사서 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홀로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 또한 유두고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망은 죽어야 생깁니다. 그러나 유두고처럼 황당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자아를 죽이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유두고처럼 황당한 죽음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7일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하루가 어떠겠습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세상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처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는 순교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사랑하십시다. 사랑 없는 순교, 사랑 없는 선교는 울리는 꽹과리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12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마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 겁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은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먼저 씻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더러운 발을 그저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에 내어미는 12제자들의 모습을 닮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그래도 뻔뻔스럽게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밀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죽음은 유두고의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위한 피조물이 되어 죽는 것은 우주 거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황당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황당한 죽음을 당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당한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는 1906년 2월 4일에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정신과 의사인 칼 본헤퍼와 파울라 본헤퍼 사이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23년 티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 그리고 유니언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 보장된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하여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 독일로 돌아옵니다. 마치 3차 여행을 끝내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저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런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이 믿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헤퍼 목사는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투옥 중에 제2차 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둔 4월 9일에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본헤퍼 목사의 고백.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외롭고 슬픈 옥중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서 선한 능력의 고백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강제수용소 담당 의사가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하여 나는 본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옥중 서신으로서 그의 마지막 그 편지는 독일교회 음악가 지그프리드 프리에츠가 곡을 붙여 찬양을 만들게 되었고 그 찬양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본헤퍼 목사처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나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유대 교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유두고처럼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두고가 그 피곤한 몸을 끌고 창가에 걸터 앉으면서까지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홀로 먼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